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오늘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오늘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리석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율법 많이 듣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율법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할례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도대체 이 율법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 이 율법이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율법이 어떻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하는 제한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 약속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허덕이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의 행위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지요. 할례와 율법들이 이제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그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복음 앞세워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앞세워서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자기 의지가 필요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제한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앞장서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인이 된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행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이 없습니다. 절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저 주시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값 없는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율법의 방향성과 은혜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로 지켜내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이 기초 하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언약을 바꿀 수 없다. 율법은 언약은 바꿀 수 없다라고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지요?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난 후 430년 후에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인데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이 율법을 뽑아서 613가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는 지켜야 하는 것,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365가지는 꼭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해야 하는 것,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명령에 기초한 인간의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율법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식법이라는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제사법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살아가는 도덕법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법을 다시 한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 말하면 이렇게 세 가지 법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613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율법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 착각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인간의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내가 꼭 약속을 지킬 거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너에게 약속을 지켰어. 내 아들을 보내줬어. 그리고 내 아들을 믿기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실행되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선물로 주셨던 은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에게 꿈에게 나타났잖아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냥 꿈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듯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브라함이 우상 제단에 숭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구분할 때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도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더 정확히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언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이제 잘 살아라고 하는 도덕적인 유언일 수도 있지만,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재산 분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딸한테 반, 우리 아들한테 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딸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혹여나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우리 딸 0%, 우리 아들 100%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말씀인데, 유대법과 헬라법에는 한 번 유언을 정하면 그 유언을 바꿀 수 없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 법도 유언을 정하면, 한 번 약속을 하면 변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을 통해서 변경되거나 그리고 없어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무시하려고 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이제 밑에 두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 언약은 결코 율법이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율법의 내용, 그리고 언약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와 모래같이 내 자손들을 많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약속들 중에서 한 약속인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말하는데, 그 씨는 군진 명사예요. 여러분, 씨를 할 때 하나 뿌리지 않잖아요. 씨를 여러 개 뿌리잖아요. 씨는 당연히 씨들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자손들 중에서 한 자손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죠? 16절 후반부에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결국에 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변호하면서 어느 율법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폐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의 축복은 결국에
그 핵심이고 씨였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율법의 처음의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제한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19절로 23절을 보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긍정적인 기능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면서 율법의 기능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범법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의 죄들이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점점점 죄들이 많아지고 세상에 죄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제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의 제한성도 두지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음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우리가 좀 아리송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죄의 길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오점은 인간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데 있다. 말하자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고 마침내는 복된 시인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한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폭로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점점 악화시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처절히 부서져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도저히 나를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22절 말씀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의 호위병처럼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감옥에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신분인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면 이제 내 죄된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갇혀있는 그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죄를 깨닫고 죄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면 인간은 이제 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풀어날 수 있는 감옥이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감옥의 문을 열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지요. 감옥에 풀려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을 풀 수 있는 키는 단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는 자유가 없지요. 그래서 빨리 그곳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두는 것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갇힌 경험, 어두운 경험이 있으면 그 갇힌 자들의 경험은 그 광명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한 경험을 하잖아요. 9 to 5, 9 to 6로 일하면서도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오너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직장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직장 생활인들에게는 자유의 날이지 않습니까? 레이버데이는 바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루 정도는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좀 내려놓고 쉬는 바로 그 날이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레이버데이 위크의 엔드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구속감이 없기 때문에 쉬고 내일의 그 레이버데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경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도구를 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죄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헤어나올 수 없어. 내가 그 키를 내 씨 한 사람에게만 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내 존재의 약함, 그리고 내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에 대한 벽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나서 이제 율법이 가는 방향성,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다 계셨지요. 초등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브리검이라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I have learned everything from kindergarten.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 시기 때 선생님들에게 인사하는 것,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say hi 하는 것, 그리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초등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초등교사라고 번역하였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선생이라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훈육교사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시기에, 그리고 바울 시기 때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식과 덕을 갖춘 노예가 이제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튜터 역할도 하고 티처 역할도 하면서 학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아기를 엄하게 교육시켰던 그 선생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라고도 하고 몽학선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훈육교사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가장 와닿습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말이죠. 몽학이라는 단어는 이제 유교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기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몽학을 떼고 훈장 선생님 밑에서 유학도 배우고 자서상경을 배워서 이제 고등 학문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훈장 선생님이 얼마나 매서운 매를 갖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인 이 교사도 매를 가지고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의 주인이 된 사람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몽학 선생은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 노예의 신분으로 자녀를
그 주인의 자녀를 엄격하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초등교사는 매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의 교육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의 이미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율법의 이미지인 몽학 선생은 어떻게 되냐? 그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쳐서 결국에는 믿음의 길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몽학 선생이 가르친 이후, 믿음이 온 이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지요. 마음 가운데에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믿음이 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채찍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이 필요가 없는 믿음의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가 믿음의 단계에 오기까지 그를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 그리고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지요. 저희가 다들 우리 성도님들 올 때 대부분이 로컬길이 아닌 고속도로를 타고 옵니다. 고속도로를 저희가 680으로 타고 오죠. 어떤 분들은 캐피톨 엑시트에서 내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베리에서 엑시트에서 내리시기도 합니다. 로컬길로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680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옵니다. 왔다가 우리가 이곳으로 빠져나와서 오지요. 저희가 집에 갈 때 우리 모두는 다 이 시에라 에비뉴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어떤 분은 베리에서 에비뉴로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시에라 길로 가서 결국에는 680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도구를 갖고 어떤 분은 다른 길, 어떤 분은 율법의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받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680 고속도로를 만나듯이 우리의 삶의 고속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다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초등교사 그리고 몽학선생같이 매로 다스리지 아니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다스리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했을 때 이제 스승의 역할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아비의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훈육교사가 되어서 율법교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을 낳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행위로 구속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답답한 마음을 갖잖아요. 도대체 이것을 왜 배우는 건가? 이것을 배워서 어디다 쓰나? 이 매스를 가지고 수학을 가지고 어디다 쓰나? 그런데 그것을 다 떼고 나면 자유롭게 우리가 대학 수학도 하고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 안에 우리가 그 지도를 잘 받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율법의 구속에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율법으로도 깨닫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노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 마지막 언약의 키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율법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한성이지요. 그럼에도 율법은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알게 하여서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지 알려줘서 우리를 결국에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서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율법의 순기능과 또 율법의 제한성을 알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율법의 완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시대 가운데서 율법을 선용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